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교만함과 완악함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택하게 주게 되고, 사울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거친 다윗도 처음에는 그 통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참으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나, 또 앞으로 살펴볼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전체의 주제는 인간으로서 세운 그 왕이 완전한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에게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 왕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너를 이름을 명성을 드러나게 하고 그 나라가 굳건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직접적으로 해준 다윗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여전히 죄가 많고 흠이 있는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윗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고 또 왜 피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피난 중에 생겼던 일을 통하여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 하 전체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 하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에 대한 통치를 그리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부흥기, 번성하는 그 모습들에서 그리고 있다고 하면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시련, 침체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 통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부록같이 여러 가지 다윗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16장이기 때문에 전체 안에서는 다윗의 침체기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9장을 살펴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매일매일 한 장을 말씀 일기에 따라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읽지 못한 분이시나 또 그 사이의 일들을 잊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시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장 이후에 11장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임신을 시키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했던 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그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니 이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 범죄가 11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도 훌륭한 그런 통치를 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였지만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시련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지었던 범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징계, 벌을 받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칼로 인한 살인, 또 살육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징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계속해서는 그 징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징계가 실현되고 있는 말씀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장면이 나오고, 또 다말이 욕보인 것에 분을 사서 그 대신 복수를 하는 그 오빠 압살롬이 욕보인, 자신의 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살해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나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선언하며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왕으로 자신이 선포를 하자 다윗은 그와 전쟁하여서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아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하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하는 장면 속에서 함께 떠나는 사람과 그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이 나오는데, 동행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다윗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가 내가 당신과 어디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충성을 보이면서 함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동행했는가? 그렇지 않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겨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굴 남겨두었는가? 라고 할 때 자신의 아내 중 후궁 10명과 사독과 아비아달, 이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자신의 왕이 피난하는 길길에 법궤를 들고 함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없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수 있으니 너희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겨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이자 아렉 사람 후세가 있는데, 후세도 다윗과 함께 따라가서 충정을 바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고 다윗을 따라 나섰지만, 다윗은 후세를 말려서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압살롬과 함께 있고 압살롬의 조언자의 그 아히도벨의 그 조언들, 그 계략들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그곳에 남겨두도록 한 장면이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 계속해서 피난길에 만나게 되는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이 무비보셋, 사울의 집안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수소문에서 찾은 것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지바를 했는데, 이 지바가 다윗이 피난한 중에 나와서 만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무비보셋의 사환 지바가 다윗의 일행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지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지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지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누가 왔습니까? 지바, 무비보셋의 사환 지바가 많은 먹거리와 또 탈 것과 피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귀, 떡 200개, 건포도 100성이, 또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와서 그 피난한 사람들이 먹고 또 쉴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또 왕의 가족들이 타서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환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지바가 처음에 다윗에게 와서 잘 대해주는 것, 피난 갈 때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것, 이 모습만 보면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잘 대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뒤의 모습을 보면 지바가 다윗에게 잘 보이려는 것은 또 다른 속마음이 있구나, 꿍꿍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지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지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지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그 주인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혼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다윗은 너의 주인 그 무비보셋이 어디냐? 무비보셋 어떻게 두고 너 혼자 와서 이 많은 것들을 갖고 왔느냐? 묻자 이 지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 무비보셋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아니라 사울의 족속, 나에게 나라를 돌릴 것이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나가는 것, 피난하는 것, 잘됐다. 너는 이제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된다. 라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라고 할 때 나중에 또 읽어보게 되겠지만 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만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바는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을 사서 무비보셋보다 자기가 인기를 얻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돌리게 하고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여서 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다 그 사울의 그 땅들 그것을 다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바는 자신의 맡은 일보다 부, 명예, 자신의 물질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 거짓말하여서 모든 재산을 가로채게 하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또 피난길에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또 14절까지 이어지는데 우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5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바 이후에 또 지나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므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이 피난하는 것을 보고 잘 가십시오 환대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저주하는가? 돌을 던지면서 사울의 피, 사울 왕이 죽고 그 요나단이 죽고 또 그의 신하들이 죽은 그 모든 것들이 다윗 너 때문이다. 피를 흘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피를 흘린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주하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또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윗 왕을 보필하고 있는 아비새가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 다윗은 그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았는지 또 내용을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언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예, 그 이야기를 듣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보필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또 군사령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류의 아들들은 요압과 아비새인데 이 요압은 군사령관이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비새도 그 군사령관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자하니 한 명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가운데 왕이었던, 좀 전까지 왕으로서의 통치했던 그 왕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참지 못하고 왕이시여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저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내가 저 사람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 부하가 알아서 처리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또 아비새야, 그런 것 하지 마라.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가 저주하는 것조차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또 11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를 가만히 두라. 그를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아들도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이 형편에 사울의 아들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살인을 행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칼에 의한 살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통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저주를 받고 또 그런 힘든 것이 닥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여서 선한 것으로 갚아줄 것이니 네가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같은 민족을 또 살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 일행들은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군인들로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들들도 있고 또 여성들도 있기 때문에 가다가 쉬게 되는 장면이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피난 여정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락을 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난 나와서 다윗의 일행들은 한 곳에 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예루살렘은 누가 차지하는가?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 그리고 그를 돕는 아히도벨에 대해서 23절까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과 거기를 지키고 있던 다윗의 친구 호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5절부터 18절까지만, 좀 기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압살롬은 그의 따르는 추종자들과 또 지략가 아히도벨과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성에는 다윗이 남겨두었던 그 후세, 자신의 친구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자신이 다윗의 편이라는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압살롬이 오자 왕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이제 왕으로 오른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다윗의 친구면 당연히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남아서 나를 환영하고 있다? 너 왜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후세는 진실한 마음은 속이고 압살롬에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이 압살롬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이제 그 자신의 통치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더욱더 힘을 내도록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20절과 21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은 자신의 통치권, 이 반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자신의 지략가인 이 아히도벨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성으로 왔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할까? 묻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 왕궁에 다윗의 후궁들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당신을 따른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더욱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할 때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하여서 따르는 그 백성들은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이 왕으로 올랐는데 혹여나 다윗이 더 힘이 세서 또는 다윗과 화해를 하여서 내 반역한 것이 다윗에게 밉보이면 어떡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이 또 바뀌어서 다윗의 밑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이제 다윗과 나는 완전히 연을 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나는 다윗 절대 안 볼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 반역한 무리들, 반역한 무리의 그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서 압살롬만 의지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침을 하게 되고 그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압살롬이 참된 왕으로서 하나가 되고 결집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하고 또 지략적인 내용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계략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물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정말 지혜롭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나? 할 정도로 아주 지략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6장의 말씀인데 또 아히도벨의 계략에 또 다음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의 사환 집안은 피난 가는 다윗에게 왜 한대를 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다윗이 나에게 은총을 주었고 또 피난 가는 길이니까 그 피난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금세 마음을 바꿔서 속내를 드러내서 내 주인은 당신 피난 가자 완전 배반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무비보셋이 가졌던 다 그 재산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그 일들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지바가 왜 이러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바가 맡겨진
그런 책임, 그리고 지바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더 많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바에게는 삶의 목표, 삶의 이유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지바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삶의 목표와 이유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더 많은 부를 주겠다는데,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데, 이거 잠깐 속이면 되는데,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냥 잠깐 속이면 되지. 잠깐 눈 감으면 되지. 잠깐 불의를 행하면 되지 하고 지바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여느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삶의 목표가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갖는 것이 된다고 하면 지바와 같이 잠깐 속이면 되는데 이 무비봇에 절대 모를 거야. 내가 하는 거 절대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잠시 속이고 잠시 눈가림하며 모함하고 헐뜯으며 자신에게 유익과 만족만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주의하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목표, 삶의 이유와 그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를 갖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통해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요,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잠시 있는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바가 맡았던 그 책임들을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게 되는 줄 알아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해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행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또 내 자신이 더욱더 성화되는 과정으로서 섬겨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요 또 방편임을 깨달아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정말 한 칼의 배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여서 네 칼을 쓸 필요도 없다. 근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냥 목 베면 끝인데 그냥 계속 저주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켜서 저가 말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깨닫고 내게 임하게 될 그 징계의 손길들에서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내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또다시 칼을 들어 압살롬을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수단으로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살펴보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불쌍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굳이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죄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편으로 시므이를 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 범죄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없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물론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혹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당하게 될지라도 똑같이 악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갚아주겠다. 더 큰 것으로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을 믿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따르는 데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조차도 죄악에 빠졌던 것을 보면서 나는 다윗처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죄악에 빠지는 줄 알아.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는가 생각해보며 날마다 죄악에 빠지고 또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는 그 모습인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악에 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보며 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주어진 자리를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은 어떻게 조언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그가 조언하는 것마다 야 하나님께 들었냐?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되었고 실제로 압살롬에게 이제 반역은 했는데 이거 어떻게 완성시킬까? 이 지금 반역에 따라서 나를 따라온 무리들이 어떻게 나를 정말 신봉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뛰어난 지략과 계략 이것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정말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 다윗이 올바른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큰 통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히도벨도 처음에는 다윗을 섬기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은 은사, 달란트, 지혜, 기회, 많은 것들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사람, 잘못된 기회, 잘못된 명예에 그 받은 기회와 달란트와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은사,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 여러 가지 재능과 또 물질과 시간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 많은 부, 많은 명예, 많은 그 기회들을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어리석은 그 모습처럼 압살롬의 반역에 도움을 줬던 것처럼 내 기회를 그곳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방식으로 내 모든 재능과 기회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모든 똑같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서로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기회,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가? 아니, 전혀 상관없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에 모든 것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처럼 아히도벨의 그 모든 지략을 쓸데없는 곳에, 헛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을 가는 중에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불의와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되갚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 가운데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혹여나 나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은 아닌지 먼저 살펴 더욱더 주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되어가는 과정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과 기회들을 나의 유익과 불의한 것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더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